들어가셔서 죽게 되어지는 그 일주일간의 삶, 그 일주일간의 삶을 작게는 3분의 1 정도 그 전기에, 많게는 거의 반 정도를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죠. 12장부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일주일간에, 죽기 일주일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왜 그렇게 기록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오늘도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가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인류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그 역사들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구원사적인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십자가 밑에서, 빌라도와 같은 사람은 자존심 세우고 명예 세우고 있고, 대제사장들은 자기 실리 채우고 있고, 군인들은 떨어진 떡 고물 같은 것을 추구하고 있는, 그것을 먹고 있는, 챙기는 이런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의 삶,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나라의 사람들은 철저히 이기적이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내가 세우는 나라, 내가 이 십자가로 인해서 세우는 나라는 그 어머니와 요한, 제자 요한을 통해서 이 어머니가 아닌 자가 어머니가 되어지는, 그리고 그분을 모시는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을 위한 삶, 십자가 아래서 세워진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원하시는 그런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세우시기 원하는 나라는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이타적인 그런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그 나라, 십자가에서 세워진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수많은 고통과 육신의 고통들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죠. 매를 맞기도 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를 가기도 하고, 못에 박히기도 하고, 수많은 육체적인 고통을 받았는데 절대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내가 힘들다, 아프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이 유일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실제로 매를 맞고 살과 피가 찢겨지고 또 피를 다 흘리셨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가 거의 수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육체적으로 목이 말라서 목이 마르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단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인간으로 오시지 않고 하나님이시고 영이시다라는 그런 영지주의자들, 이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정말로 목마르고 인간이었다, 참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다라고 하실 때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진짜 육체적으로 목이 마르기 때문에 굳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다고 본다면 예수님께서 오히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채찍에 맞을 때, 또는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때 다른 그 고통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마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저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대변해 주는 그 본문이 오늘 28절에 나옵니다. 28절에 보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이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게 아니라 이미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계속해서 성경 이곳저곳에 이 목마름의 문제를 예수님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그것을 행하시면서 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옥에 가면 겪게 되는, 지옥은 엄청 고통스러운 곳이잖아요. 고통스러운 곳인데 그 지옥에서 겪게 되는 그 고통 중에서 제일 큰 고통이 뭘까요? 여러 고통이 있겠죠. 근데요, 하나가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부자가 죽어서 이제 지옥에 가죠. 그 음부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지옥에서 아브라함을 만났으면 얼마나 그 갈급한 뭔가 구할 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제일 고통스러운 걸 구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에서 이 부자가 가장 고통스러워해서 그가 구했던 것이 뭐냐? 바로 목마름이었습니다. 목마름. 우리가 천국 가게 되어지면 또 반대로 우리가 누릴 복, 누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천국에서 누릴 것 중에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천국에서 우리가 받고 누릴 것 중에 이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생수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우리가 받고 누릴 것이다라고 오늘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피가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목마름의 문제, 이 목마름으로 지옥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우리로 목마르지 않은 인생이 되게끔 하시기 위한 우리의 목마름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근원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는 것, 이 돈을 우리가 어느 정도 사실은 먹고 살 정도가 되어지면 안 벌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돈이 있어도 더 많이 벌려고 하고 더 많이 벌려고 하고 끊임없이 추구하잖아요. 그게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목마름의 문제입니다. 벌어도 돈을 벌어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술도 마시고 도박도 하고 즐거움을 찾아 헤매기도 하고 맛집을 찾아서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수다를 떨지만 여전히 목마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돈 때문에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목마름 때문에 도박을 한다. 오늘날 우리 중독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음란물, 여러 가지 도박 중독들, 요즘 마약 중독도 청소년들한테도 심각하다고 하는데 우리 인생에 이런 저주와 같은 목마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중독되어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목마름, 어찌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어지면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게 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저 사람 저 정도 살면 뭐 저 정도 상황 환경이면 괜찮은 것 같은데 끊임없이 부족해하고 뭐가 힘들어하고 더 가지려고 막 애를 쓰고 인정받으려고 더 높아지려고 막 그러고 있는, 권리가 포기되어지지 않는, 그래서 그게 안 되어지면 막 짜증내고 화내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바로 지옥의 삶이잖아요. 왜 이런 삶이 있느냐? 아직까지 십자가의 은혜에 눈이 뜨이지 않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것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요, 거기 지금도 생각나는데 성경 공부 그 내용 중에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거기에 뭐 돈, 뭐 이성, 명예, 뭐 취미, 뭐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항목들을 이렇게 체크하는 건데, 제가 뭘 체크했냐면 사람들의 평가라는 항목을 제일 우선순위로 제가 체크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목말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잘한다 하고 또 뭔가 존경을 받고 이러면 막 기쁘고 행복해지고, 그렇지 못하고 막 무시하고 나를 뭐라고 하고 막 이러면 좀 기쁘지 않고 행복해지지 않고.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도 그런 생각으로 사실은 목회도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숨겼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고 더 큰 교회를 하고 싶고 더 유명해지고,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교회를 지하상가에 개척을 해가지고 우리 가족끼리 했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한 10명의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어요. 아무도 없었던 지하에 10명이 왔으면 너무너무 기뻐야 되잖아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커져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뭐 더 유명해져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10명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30명이야. 이게 목표가 30명이 보이니까 뭐예요? 10명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빨리 30명이 돼야 돼.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막 전도도 하고 뭐 성경 공부도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전도 세신자 성경 공부 누가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일주일에 막 4번, 5번, 6번 뭐 이렇게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시간에 맞춰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더 돼가지고 30명이 됐어요. 제가 기뻐했을까요? 별로 안 기쁜 거예요. 이제 50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50이 자꾸 보이는 거고 30명의 그 영혼들은 별로 그렇게 뭐 그냥 중요하지 않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그렇게 하다가 이제 2층으로 가게 되어지고 또 30명이 채워졌는데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열심히 뭐 하다 보니까 한 5, 60명 정도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급기야 개척 5년 만에 조그마한 이렇게 예배당도 매입해가지고 이전하게 되어졌어요. 잠시 이전하게 되어지고 기쁘고 그 다음부터 또 안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 이제 좀 커져서 매입해 있으니까 빈자리가 많이 보이거든요. 또 안 기뻐. 그러다가 이게 성도들 사이에 약간 사소한 문제들이 생기면서 제가 그때서야 목회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사도 아닌 때 개척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이렇게 6년 정도 달려왔는데 뭐 어쨌든 열심히 했어요. 뭔가를. 그런데 안 기쁜 거예요. 그리고 목회가 뭐지? 그래서 2달 만에 목회를 그만두고 형님이 마치 쉬고 계셨는데, 형님이 목회자여서 좀 교회를 맡아달라고, 제가 올지 안 올지 모른다고. 그래서 가족 데리고 필리핀으로 무작정 떠났어요. 왜 떠났냐면 제가 젊었을 때 선교사가 한번 되고 싶다라고 하는 뭐 서원은 한 건 아니지만 또 선교의 삶을 그렇게 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이런 뭘 해도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내가 정말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내 안에 이 기쁨과 정말로 이 갈급함, 이런 것들이 사라질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그냥 가족들 데리고 가가지고 그 필리핀 현장에서요, 마치 뭐 사역의 그런 것들이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열려져 가지고 뭐 기독교 국제학교를 세우는데
함께 직접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참여하기도 했고, 그 해양대학 지난번에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 그 필리핀 해양대학 출신들 이렇게 와서 찬양도 하고 했잖아요. 그 사역 계속해서 토요일마다 저녁마다 가서 자고 돕고, 또 거리에 있는 그 스트리트 피플, 그 거리에 불황자들, 또 뭐 이런 그런 사람, 노숙자들,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음식도 나눠주고 옷가지 같은 것도 한국에서 받아다 주고 뭐 이런 것도 하고, 또 한센병 그 나병 환자촌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촌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선교하는 것도 같이 돕고 보고, 또 저 오지에 부족들 거의 뭐 그 당시에도 뭐 거의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의 그 원숭이와 사람의 한 중간 단계 같은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막 옷도 다 벗고 살고 막 그 더러운 곳에서 그냥 막 사는, 나무도 잘 타고 이런 사람들도 선교도 해보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갈망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더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물론 그 순간순간은 의미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열심도 내고 또 뭐 그때 잠깐 기쁨도 있고 그렇지만 내 안에 근원적인 갈망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되어지지 않죠. 그런데요, 어느 순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그 갈망들이 희미해졌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정말 중요했고 인정받는 것이 정말 중요했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비난과 모욕적인 말과 이런 말을 해도 그렇게 화가 치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렇게 바꾸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근본적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스데반이 이 세상으로 말하면 어떤 기쁨과 행복이 그들의 삶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평생 고생하면서 사람들이 너 사도냐라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비난의 소리를 듣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육체적으로 굶주리고 헐벗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은 그러다가 목베임 당해서 죽었잖아요.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뭐가 행복합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스데반은 행복했어요. 한 번도 그 이후로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냥 감옥에 갇혀서도 기뻤고 죽음 앞에서도 저들의 영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부러워요. 바울과 스데반이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전혀 그렇지 않은데 사실 저는 부러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부럽잖아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진행하는 목사님이 한 35년 동안 목회를 이렇게 하시면서 제가 쭉 보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인생을 막 돈을 많이 벌기도 했고 또 뭐 많은 즐거움을 찾아가서 살기도 했고 또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았던 사람, 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자기의 삶을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삶에 좀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죽음 앞에서 후회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근원적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이 근원적인 목마름의 문제가 오늘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근원적인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 위에 또 다른 것들이 막 붙어야, 돈이 붙어야 되고 이성이 붙어야 되고 뭐 사람들의 인정이 붙어야 되고 그래야 될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구경만 하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경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서 바로 있었지만 그거 보고만 있었던 빌라도나 대제사장들이나 군인들은 전혀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나로 살고 내가 뭐 하나도 더 취하려고, 내 명예, 내 실리, 내 자존심, 내가 떡고물이라도 하나 나에게 떨어지는 이런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경만 한 것으로는 이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박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수박을 먹지 않으면, 그 여름에 땀을 흘리고 일을 하다가 그 수박을, 시원한 수박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그 수박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만 있는 사람은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바라보라고 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고난이 축복인 게 뭐냐면, 고난이 십자가를 진짜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고난이 없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고난이 이 십자가를 진짜 경험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아마 다니엘 기도에 계속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 사랑의 헌금을 하고 또 간증한 분들 보면 대부분 고난 가운데서,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이타적으로 입양을 해서 막 이렇게 사랑을 주면서 살아가요. 자기로 살아가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짜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내가 목이 마르다, 우리의 목마름을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의미가 내가 목이 마르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나는 이제 당연히 세상적인 것에는 목마르지 않아야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경험할 때 이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목마르시거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주님으로, 생수 되시는 그 주님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목마르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성경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를 내가 마시게 되어지고 진짜 내 것이 되어지면 이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 내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마실 수 있도록, 내 주변에 남편, 아내, 자녀,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목마르지 않게 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목마름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목마름이 해결된 나는 이제 생수의 강이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해갈시키는 이러한 통로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 안에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무엇이냐?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 사람들, 성령이 와 있다면 이미 이 목마름의 문제는 해결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 생수의 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갈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면 내가 그 목마름의 문제에서 내가 해방되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목마름에 그 가람을 채워줄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기에 보면 목마르고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자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갔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한 번도 인생의 가람을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오늘 여기에 목마르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목말라졌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 생수를 마시지 못해서 갈급해하는 심령들, 그 심령들을 향해서, 또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이런 모습들 보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 그런 목마름이 그 안에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목마르지 않는데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마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오늘 이런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이 무시했던, 그래서 인정을 받고 싶었고,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기서 예배할까요, 저기서 예배할까요,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생에 근본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이 목마름을 남자로, 남편으로, 누군가 의지할 대상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5, 6이 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받고 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그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잘 몰랐을 때, 그것이 그냥 바라보기만 했을 때는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면서도 끊임없이 나로 살았습니다. 나를 인정해주면 좀 해하고, 나를 무시하면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의 그런 시선에 목말라 했고, 그런데 그게 바뀌더라고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영혼을 좀 세울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가 복되게 잘 은혜롭게 세워질 수 있을까? 이런 목마름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기도도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내 문제, 이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 권리, 내 자존심, 내 소유, 나를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자기로 살아갑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이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이든지 아니면 그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절대 자유가 안 돼요. 진리를 아는데 자유가 안 돼. 예수님이 진리라고 아는데 내가 자유가 안 돼.
계속해서 속상하고 계속해서 뭔가 분이 나고 나를 조금만 무시하면 막 화가 나고 조금만 내가 못 가지고 있으면 막 움츠러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체험하고 누리게 되어지면 이 목마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 바울과 스데반의 삶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바울과 스데반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야고보는 얘기하잖아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그러면 우리도 같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시시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목마름, 오늘 이 목마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파괴하기도 하고 해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까? 그러나 이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정말로 내가 자유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십자가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돈도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이런 문제들.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 이거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봐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절대 이 사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십자가가 내 것이 되어질 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드디어 자유케 되어집니다. 이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나에게서 열매가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목마르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가람의 문제,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해결되어지지 못한, 그래서 끊임없이 나로 살아가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받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이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구체적으로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서 저주와 비난과 비판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수의 강이 흘러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름다운 성품들이 나와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되어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를